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처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갑작스럽고 난처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보게 되는 일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가 있고, 또 사소한 오해가 갈등이 증폭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또 이런 미움과 증오의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난처한 일을 당하든 또 어려운 일에 처하든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서 일이 발생하든 또 오해를 받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큰 상처가 우리에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는 일이고 다 누구나 겪는 일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추가적인 고난을 겪게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받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세상 성경적인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세상의 기준과 충돌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손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시련을 겪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시련을 겪을 자신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무겁고 고독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없는 것 같고 막막한 이 바다 안에서 우리가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심정이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갖고자 해서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베풉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사랑을 베풀었고 진실하게 대면을 했는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거짓으로 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때가 더 많은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정말 진실한 친구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 때 로마서 3장 4절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다. 그분은 단 하나의 진실함이 없거나 실수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은 친구나 가족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했더니 결국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시련 속에서 빛난다. 고통의 과정 속에서 연단이 되어 간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단단해져 간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기가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할 때 좋을 때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봤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자기가 시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이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편 59편을 쓴 내막은 그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 모든 그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자기는 동굴에서 숨어 있어야만 되는 그 상황. 하지만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시편 59편의 고백을 했던 것이라 이거죠. 다윗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렵지 않고 또 내가 평안하고 특별히 문제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또 무엇인가 노래를 잘 부르는 찬양단을 불러서 악기를 갖추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 율동을 하며 찬양하는 것은 재미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기분의 전환을 위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분 전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심적인 압박을 가하고 다윗의 처지처럼 원수가 자기를 포위하고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원수들의 힘이 자기보다 더 강하고 내가 그들을 이길 힘이 아직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긴장감이 얼마나 극도에 다다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고 있는 거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부당한 상황을 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 또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자신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고난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방벽이다. 이게. 튼튼한 나의 벽이시라. 이게. 나의 피난처시라.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방벽이라, 무너지지 않는 벽이고 자기에게 피난처가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이처럼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 감당하기 힘들었던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 또 그 위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시련을 겪었고 누구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었느냐가, 이 어떻게 이겨내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나타내어 보이는 간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핍박을 안 받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겨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자세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와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이란 말이 세상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고난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는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 있고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자기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지 아니하고 또 그 시간의 시련을 이겨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참맛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의 연륜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오래 살아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경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봤고 시행착오를 이겨봤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경륜을 우리가 배우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하고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 신앙의 깊이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다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품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이 고통의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고 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통과 시련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계기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시련을 당했더니 실족하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시련을 겪었더니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그 시련 가운데서 배우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이루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만 그 과정의 시간 동안에 나의 연약한 믿음이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더 믿음이 성숙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내가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손을 내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도 좀 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해도 무반응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내가 시련을 겪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하나님 앞에 뻗어지더라는 겁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이 연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시간들을 몇 번 겪고 나면 나중에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가 이제는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그 고난의 시간에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있지만 그 신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뭔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인식 자체를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면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 높이 하늘에만 계시고 네 가까이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안 돼 있는 경우들, 그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도와줄 거라는 아예 의식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의외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결국은 피할 때까지 피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점점 내가 숨은 그곳으로 포위망을 좁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냐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입장이었다면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도 안 지었는데 괜한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손을 들고 항복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하나님 왜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냐라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신뢰라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근심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는 침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쉽게 우리는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항상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보적인 신앙생활,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흔들리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그래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결국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상태가 돌밭 같다, 또 가시나무 밭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씨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냐 이게. 가시덤불에 가린 그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고민과 염려가 가시덤불처럼 그 사람을 찌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말씀은 배우고 하나님은 섬긴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이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 자기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그가 변화되고 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진실되게 그가 기도하기가 또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 자기가 나중에 몇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무엇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로 세상의 염려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냐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올 때 편하고 좋고 기쁜 일만 막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인생에 순탄하게 살아왔고 번영의 길만을 걸어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의 삶에는 막 거센 파도와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배신, 또 자기 사울은 결국 자기 장인이잖아요.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핍박, 또 오랜 시간의 어떤 외로움, 또 나중에는 자기 자식에게도 배신당하는 이런 일들. 그의 삶은 이 시련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이 매번 있었지만 두렵고 힘든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이 두꺼운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역경을 많이 당했고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알아가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보면 그들 모두에게 시련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없었던 믿음의 선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들이 시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시련을 극복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련의 과정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는가? 성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은혜의 복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도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그 은혜의 폭이 훨씬 깊고 넓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나랑 같이 섬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냐 이게.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똑같은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국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충분히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즐겁고 좋은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환경과 처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가 좀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무엇인가가 내 입장이 좋으면 당연히 하나님 신뢰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과 별개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또 위대하신 분이시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다 찾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워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하면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만 찾는 분이 찾으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가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붙잡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다 붙잡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소에 어렵지 않든 좋든 형통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결국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하나님만을 붙잡았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꼭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머리를 막 굴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산에 사는 토끼를 잡으러 가면 토끼가 가만히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토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피할 곳을 찾아서 도망가고 굴을 찾아서 숨습니다. 바위 틈을 틈에 숨든지. 그러면 그건 뭡니까? 본능이 그렇게 반응하는 듯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그분 안에 숨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본능처럼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능처럼 안 나타나니까 그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이미 잡혀버렸는데 굴에 가서 숨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 매사 하나님을 신뢰해왔기 때문에 위기 순간에는 당연히 굴로 가서 하나님의 그 품으로 가서 숨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겁먹고 놀란 아이가 엄마 품에 들어가면 위로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에게 기도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찾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고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다윗이 생명을 위협을 받는 순간, 절망의 순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백한 것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놈에게 내 왕위가 빼앗길 것 같다, 이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과 시기심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어떻게 좀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라 이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욕심 앞에서는 막 아버지 자식도 없다 그러잖아요. 내 권력을 사위에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장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아주 잔인하게 죽을 뻔한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만 그런 심적인 압박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압박이 커지게 되면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그 심적인 압박이 커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될 때 심적인 압박이 커지면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가서 술이나 먹고 그냥 오늘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 두려움의 심적인 압박이 커지면 자살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니.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고난이 닥치면 그 심적 압박이 커질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급박하고 절박한 그런 순간에도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신뢰의 모습을 오늘 다윗이 말한 그 고백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데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17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주변에 누구도 자기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았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정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는 이 상황에서 그의 눈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와 같이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더 강해버리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어떤 현상하고 비슷하냐면 머리털이 다 깎인 삼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삼손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삼손이 하나님의 그 규례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의지할 때 머리털이 싹 깎여버린 삼손과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고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푼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나 하면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게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시편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시편을 쓰면 긍휼이라는 표현이 많은 단어를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항상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긍휼의 표현을 했던 것이라 이겁니다. 시편 59편의 10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59편 10절.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그것들을 다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분보다 앞서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 너무 늦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빨리 가가지고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혹시 나는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내가 그렇게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겠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막 간증이 넘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간증이 넘치지 않는 것은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막 그렇게 자랑할 만큼 큰 은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별로 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작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작은 은혜를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경험하면 또 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도 잊고 살아버리고 심지어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감격에 받쳐서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1년만 지나면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손님처럼 탁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러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때와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할 때 삶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 자기가 지속하고 받아 느껴간다면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계속 은혜가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막 표출하게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IQ가 얼마냐? 측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0.3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0.3이냐 그랬더니 다른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딱 걸려 들어가면 안 잡아야 되는데 그 밑에를 또 자기가 문다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가. 또 그 자리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또 와서 또 다른 물고기가 물고 또 다른 물고기가 밑에 물고 계속 그렇게 물어서 올라가니까 판단력이 0.3밖에 안 되니까 IQ가 1도 안 되는 판단력이니까 IQ를 0.3이라고 해야 되는. 근데 누가 그런 현상을 또 있나 봤더니 정치인들이 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뇌물을 먹고 잡혀갔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뇌물을 먹고 똑같이 잡혀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IQ가 0.3이 되는 사람들만 하는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래요. 매일같이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그 사람은 감각의 IQ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안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IQ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감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고, 또 그분의 피값을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걸레보다 더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걸레보다 더러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그래도 나는 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내세웠던 그 의가 걸레보다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를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런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적게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왔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섬겨갈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이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이제 시편 59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대적들이 울부짖는 개처럼, 그리고 굶주린 개와 같이 자기를 거칠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울부짖는 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 도망갈 생각밖에 더하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저 개를 원투펀치로 넘겨야 된다든지 뭐 돌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울부짖는 개가 달려올 때. 굶주린 개와 같이 자기를 거칠게 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안 물리려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하고 두려운 순간에 그렇게 지금 상황이 긴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구원에 대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찬양과 고백이 그냥 감성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삶의 아주 핵심이고 확실한 자기가 삶을 살아온 증거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미친 개에게 물릴 그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고 자신을 사울보다 더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다 살아온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왜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기 속에서 또 그리고 어떤 고난의 절정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위기, 그 위기의 순간에도 또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절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힘드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 뭐 하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그러기 전에는 도망도 다니고 그냥 아주 나약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이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두들겨 맞고 나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항상 핍박받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 살았었고 몸의 약함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의 그 고백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볼수록 항상 모든 서신서에 그가 고통받아서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했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의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이 고난의 시간이 나한테 계속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좋든 나쁘든 어떠한 순간이 되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딱 형성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순간, 위험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여러 가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요새요. 요새는 안전하잖아요. 피난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게 요새니까, 안전한 곳이니까, 또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겠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어떻게 성숙시키느냐와 성령의 열매와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남은 시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담대함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면 사람을 신뢰할 이유가 없죠. 결국 그런 자세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안식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더 세상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분의 주시는 안식을 체험했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쫓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쓰러질 것 같은데 언제 보니까 다시 일어서 있더라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 동안 그분의 보살핌과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과정을 보면서 내 찌꺼기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랬다 이게. 형제 나도 그랬지만 나도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다 이게.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을 겪었지만 나는 이렇게 겪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고난의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강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위기의 순간이나 또 고난의 순간이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